오늘 말씀은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닮아가요. 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남편을 닮아가요. 서로가 닮아가요. 사랑을 받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여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깨끗이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된 사람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느 누가 이렇게 속을 썩여요. 미운 짓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이러한 오래 참음과 이러한 옷 입음이 나에게서 드러날 텐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미운 짓 한다고 미운 것이 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세상의 것,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주와 책망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는 이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이것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의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형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산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지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처럼 늘 당당하면, 늘 꽉 채워져 있으면 빈 모습이 안 나타날 텐데 꼭 없는 사람이 티를 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사랑 없는 티를 내고 돈 없는 사람이 꼭 돈으로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고 아무 학벌이 없는 사람이 꼭 유식한 단어를 쓰려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사랑받는 자면 사랑받는 자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요번에 일하는 곳에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매번 그냥 평사원들끼리 있다가 뭐 과장을 같이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된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오면서부터 과장급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제 처음 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다가 과장으로 왔다는데 월급은 팀장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야채나 청과나 이렇게 과일 코너로 왔어요. 거기 과장으로 왔는데 야채, 청과, 과일은 우리 부서 중에서 제일 여직원이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거기는 직원이 4명이나 있어요, 여자가. 근데 이 과장이 왔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말도 잘하고 막 이제 여사님들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일을 일치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박스를 들지를 않아요. 근데 야채나 청과는 다 박스잖아요. 과일도 다 뭐 하다못해 포도 박스, 사과 박스, 배 박스 다 박스잖아요.
다른 남자 직원들이 아침에 그 짐을 다 옮길 때까지 컴퓨터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처음에 와서 말을 실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야채를 저희는 푸드실은 원가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에 들어온 게 뭐 알면 뭐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원가에 가져가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원가에 가져갔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원을 붙이든지 뭐 그래서 알아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걸로 언젠가 막 하더니 대표님이 뭐 이러갖고 뭐라고 하면 대표님은 자기한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대표도 데리고 오라고. 이거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농담처럼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모든 것에 자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포장하던 박스조차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에 있는 4명의 언니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러운 건 안 만져요. 과일이 포도 같은 걸 오랫동안 비닐 같은 거에 포장해 놓으면 이렇게 안에 썩은 게 한두 개씩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얼른 그 쪽과일을 탁탁 따줘야 나머지 과일들이 싱싱하게 보존이 되는데 새 박스를 갖다가 새 거는 포장하는데 포장해 놓은 거를 뒤집어서 봐서 손질하는 거는 다 여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하나를 한 번을 버려주질 않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 사람의 부하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마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본부장도 푸드실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려주고 본부장도 박스가 많으면 갖다 버려주고 그 대표도 야채 박스가 날려져 있으면 안는 막 화를 내긴 하지만 본인이 막 해버리고 이러는 마트인데 느닷없이 온 사람이 자기가 저한테 처음 말실수한 거로 드러나잖아요. 대표도 오라 그러라. 자기가 그 마진 붙이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대표라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대표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언어나 행위 얼마나 뺀질뺀질하면서 그 과일 박스 하나를 안 들으려고 그러든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경력이 몇 년이라고 경력이 자기가 몇 년인지 아냐고 경력이 몇 년인지 아냐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성한 자는 밑에 있는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는 손에 안 댄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내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씻으시냐고 하는데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발은요 누구나 만지기 싫어요. 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종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더러운 거를 니네가 먼저 씻어라. 먼저 씻어줘라. 먼저 만져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면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사랑받는 자라는 그 꽉 찬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씻기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노력이나 그게 막 노력으로 막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더러운 거를 만지는 거에 개의치 않아야 돼요. 또 어느 누구나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를 용납해야 돼요.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옷 입으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그러는 지금은 그래도 그러진 않는데 여하튼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혹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랑받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라면 그런 마음이 안 나와야지. 어떤
어디서라도 와서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생명을 얻는 건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옷 입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오라 그래, 하나님 데리고 와, 이런 표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무슨 집사나 되는 것 마냥, 내 매니저나 되는 것 마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제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거지, 내가 그분한테 가서 나 하나님 아버지 자녀니까 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그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지 않냐. 근데 감히 그릇이 주인 그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빚으셨는데 귀히 쓰는 사랑받는 자로 바꾸신 거예요, 자녀로. 근데 사랑받는 자가 마치 그 사랑이 처음부터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받았냐,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데려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옛날에 보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하나로도 엄청 그 사기를 쳐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사진을 찍었는데 대통령은 날 기억도 못할 거예요, 아마 찍었어도. 근데 대통령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대통령이 무슨 청와대에 뭐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옛날에 뉴스에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증권을 가지고 했다거나 뭐 이러면서 막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그 꼴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죄에 속하게 되고요,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가졌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랑 예전에 사진 찍은, 하나님 아버지랑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랑 예전에 뭐 성령 받았던 그거 하나 가지고 온갖 지금도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처럼, 아니에요. 내가 더러워지면 그 능력은 내게 머물지 못해요. 그 과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른 마트에서는 꽤 뺀질거리면서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나 본부장이나 이렇게 가족이 다 매장 안에 김 굽는 김 실장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김 실장이 살짝 나가서 그 사람이 야채 있는 데서 일을 하나 안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우리 마트의 특성은 대표서부터 모든 사람이 출근을 안 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대표가 외국으로 어디 출장하거나 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출근해요. 그 정도로 대표가 부지런한 마트가 거의 없어요. 이 정도 규모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대번에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점으로 좌천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쪽으로 출근하라고 한 거예요. 도저히 이쪽에서는 여자는 야채 언니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일 하나를 손질을 안 하니 야채도 엄청 손질할 게 많거든요. 안 팔리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은데 저 사람이 손을 안 대니 과일까지 그 일을 하려니까 자기네들이 일이 포화 상태다. 그런데 나 박스 하나를 안 들어주니 허리가 너무 일이 고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올렸나 봐요. 근데 올리기도 전에 대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랑 1시간 면담을 했대요. 무슨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적신이나 뭐 가난이 모두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칠 수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처럼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내 주장할 권리 다 주장하고 나 힘든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십자가는 안 지겠다고 그러고 영광만 내 거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천국은 내 거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너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조심하라고 그러고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리니. 그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요 근래에 엄청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추석이 지나서 그랬는지 휴일증이 와서 그랬는지 지겨운 거예요. 일이. 항상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일은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하고 매대나 매장은 금방 파악이 되는데 푸드실에서 혼자 일을 하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뭐라고 여기서 고백했나요? 단에서. 푸드실에서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혼자 일하는 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무료해지면서 그리고 푸드실이 밖에를 내다볼 수도 없고 답답해지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뛰고 싶은 거예요. 점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푸드실에 있는 게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요. 그 과장이 대표 데리고 와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지가 자리가 어딘 줄 알고 지가 누구한테 월급 받는 줄 알고 지가 와서 여자 직원들 좀 있는 데서 일하다 보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제가 그건 거예요. 제가 푸드실에서 좀 일 좀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에 좀 편해지고 이러니까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이제 뭐가 이루어진 줄 알고 이제 막 열매 따도 되는 줄 알고 주님이 됐다고 안 하시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서 건져줘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내 때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지겨워지는 거예요. 점점 막 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보고 싶고 막 움직이고 싶고 막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거울이에요. 거울. 그 사람은 내 거울이에요. 똑같잖아요. 내가 교만하게 행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 푸드실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은 또 우리 백합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게 또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쫓아서. 근데 제가 뭐가 된 줄 알고 이제는 십자가 내가 그만둬도 되는 줄 알고 십자가 없이 예수님 쫓아가도 되는 줄 알고 무슨 일에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그곳에 나를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때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여름에 밤 죽겠다고 산에 올라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을 돼서 이때 그 추석 앞뒤로 밤 주스러 가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를 않았는데 내가 뭘로 채울 거냔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채울 거예요? 내 열정으로 채울 거예요? 내 돈으로 채울 거예요? 주님의 때가 차지 않았는데 내가 뭘로 채울 거냔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를 않았는데 내가 뭘로 채울 거냔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를 않았는데 내가 뭘로 채울 거냔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를 않았는데 내가 뭘로 채울 거냔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를 않았는데 내가 뭘로 채울 거냔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를 않았는데 내가 뭘로 채울 거냔 말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옷이 다시 씻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라는 감격이 내게서 없어지면 이미 저는 죽은 거예요. 내가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하심을 하심을 받았고 내가 사랑받는 자 된 것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면 죄가 나를 틈탄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을 수 있고 그 감격이 있는 한 모든 일에 말도 일도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가 가까워지고 영의 전쟁이 세졌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죽이고 너무나 악해요. 전쟁은요 너무나 악해요. 그거는요 정말 전염병과 같이 너무나 악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의 전쟁도 치열하고 사나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전쟁에서 져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붙잡는 거기서 승리가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다 놓쳐요. 그리고 영도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랑받는 자로 삼으셨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을 굳게 잡아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인정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나 어느 때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 주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뜨겁게 영적으로 싸우는 이 전쟁터에서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